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바깥에는 막 온 어딜 가든 이 꽃이 있어서 참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1, 2절, 그 다음에 성도님들 3절, 그 다음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 로마서 전에 그 8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로마서 8장까지는 1장부터 1장의 17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장까지는 3장 20절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아무튼 이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기서는 이제 3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장 20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화의 삶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로마서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인데 9장, 10장, 이제 11장은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8장의 성화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9장, 10장, 11장 나오면서 요거는 좀 어려운 어떤 이런 상이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썼던 것들은 로마 교회가 보면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로마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서로 문화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들을 아까 8장까지 말씀을 했지만은 이런 관계들 9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데 처해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현재는 어떻고 과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9장, 10장, 11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축복을 주셨죠. 많은 과거가 있고 또 많은 어떤 선택했던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은 과오를 저질렀던 어떤 유대인들이지만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약했던 그 말씀들은 필히 또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이방인들은 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조금 하찮게 좀 이렇게 낮게 막 이렇게 좀 소수의 어떤 인력들이고, 유대인들은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떤 민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 원가지도 잘라냈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축복해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떤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던 교만을 갖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 9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선택과 결정 또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또한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그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어주셨을 때 우리가 요새 로봇만이 나오잖아요. 로봇을 프로그램 해두면 그대로만 움직이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선택권, 책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9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9장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었듯이 우리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심, 걱정, 탄식.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한 또한 변화가 되어서,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 그 동족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어떤 그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 그 3절에 보시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많은 복음과 또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자기 동족들이 믿지 않는 이런 과정들, 사도 바울이 항상 가면은 우리가 그 전도 여행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렸던 데가 어디죠? 처음 갔던 데가 무조건 유대 회당이었었거든요, 그죠? 저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그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는 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서부터 뭔가 전도를 시작하는 어떤 이런 전초 기지를 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동족이 주님을 버리고 돌아서고 믿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탄식하고, 여기 보시면은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고륙의 친척하고 우리가 끊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곡한 간절한 마음을 가운데서 이 로마서를 썼던 이 말씀들을 보게 돼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멸망으로 다가가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자기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믿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이 동족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나는, 아니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우리가 친척들, 친지들, 많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가라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내 자신도 한번 뒤돌아보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되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은 사도 바울의 그 고륙의 어떤 그 친척을 위해서 슬픔과 근심이 나타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4절, 5절에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양자됨, 첫 번째이죠.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됐죠. 양자됨이 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유일한 민족이었었죠, 그죠? 출애굽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런 그 양자됨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권을 주셨던 거죠, 그죠? 양자였던 이런 말씀들이 또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영광과 되어 있죠, 영광. 8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걸 보는데, 영광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목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이런 특권을 지속적으로 주셨던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특별한 민족이죠, 그죠? 특별한 민족.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걸 언약들과, 그죠? 이 언약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언약들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던 그 언약, 그리고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들이 그 모래알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어떤 언약을 주셨나요?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시내산에서의 어떤 그 언약을 주셨고, 또한 그 이후에 다윗 언약, 그 이후에도 많은 이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약들을 주셨고요. 또한 율법을 주셨죠. 여기 보시면은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때문에 사실은 그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죠? 율법에는 거꾸로 법률이죠, 그죠? 법률을 주셔가지고 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들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어떤 특권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그죠? 예배는 어떠한 게 있나? 예배는 우리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성막이라는 이런 그 예배 장소를 주셨어요. 쉐키나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을 주셨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솔로몬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성전을 주셨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떤 이 특권을, 선택된 특권을 주셨던 것들을 또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거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한 그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보면은 5절에 보시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되어 있죠. 조상들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누구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죠? 그 많은 조상들, 뭔가를 본인들이 처음부터 그 어떤 계획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선진들, 이 조상들의 어떤 이런 해왔던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조상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특권을 주셨던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시면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8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육신의 어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민족을 쭉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나셨지 않습니까? 그 특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특권들을 주셨어요. 이 8개의 어떤 이 특권들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8가지 특권, 이 많은 특권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을 위해서 주셨던 것은 아니고요. 8가지 이스라엘 민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족들만 위해서, 이 민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어떤 이런 특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샘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뭔가 어떤 한 그룹을 통해서 그 그룹을 교육시키고, 그 그룹을 통해서 다시 다른 그룹을 교육시키고, 그 그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특권을 주셨던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집중을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집중을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 온 세상에 또한 전파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뭘 했나요?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또한 그런 것들을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증거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권이 주어졌지만은 그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좀 어떤 우월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들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말씀을 또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낫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어떤 예언을 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대해서 또한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던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많은 특권을 줬지만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작은 거든 큰 거든 어떤 건지는 또한 다 틀리겠지만은 그 특권을 주셨던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권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번째 단락은 6장부터 9장 6절부터 18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 6절에서 9장 9절까지는 여기는 이제 그 6절에서 9절까지는 육신이 아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곧 명년이 있을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은 육신이 아닌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육식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이삭하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자녀가 없으니까 그 하갈인가요? 종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거를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애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세대 될 때 이삭을 또한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사라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첫째죠, 그죠? 나이가 한 15 정도 이렇게 이삭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어떤 장자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육신의 어떤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장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셨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어떤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이 나중에 낳았을 때 이삭에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낳지만은 그 혈통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 또한 이 족보가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또 나오죠. 그 리브가적이죠. 리브가를 통해서 그 야곱과 에서가 나타나는데 10절에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는 그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죠, 그죠? 쌍둥이. 근데 누가 먼저 낳나요? 에서가 먼저 낳았죠. 그리고 야곱은 따로따로 나온 것도 아니었죠. 그냥 에서의 발을 잡고서 에서가 막 나올 때 같이 발 잡고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야곱은 어떻든 이제 어떤 이런 그 많은 속임과 또 태어나서도 많은 속임, 또한 장자도 아니면서 장자를 어떤 이런 그 팥죽으로 사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도 많이 속았고 또한 자기도 많이 속이고 이런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 11절에 보시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삭에게. 근데 어쨌든 에서가 장자지만은 또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또한 그 선택된 족보는 또한 이 그 야곱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도 사실은 많은 어떤 아까 속임도 있었고 했지만은 자기 거를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든 간에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장자도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이런 어떤 야곱과 에서의 어떤 책임도 어떤 면에서는 또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었고 또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행위로서 뭔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교훈을 받게 되는데 어떻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선택이 이삭이었다.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삭이 또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긍휼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14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줄 아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여기에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고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느니라라고 해서 9장 그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이 긍휼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15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모세는 많은 긍휼을 받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도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에 보시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줄 아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기 후반절에 보시면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모세를 통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모세의 어떤 이런 일이 아니라 긍휼을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18절에 보시면은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앞에 모세가 나왔고요. 모세가 있었을 때에 긍휼을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한 17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나오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했나요? 10번씩이나 재앙을 줬죠. 10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었어요. 그죠? 이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또한 그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주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번의 어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안 끝냈죠. 계속 10번을 통해서 처음에는 5번까지는 사람이 죽는 일도 없었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위에는 점차적으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기면서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재앙을 또한 진행을 하잖아요. 애굽에게 경고를 주는 어떤 순차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알려주는 이런 말씀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는 바로의 그 마음이 있었죠.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바로의 마음. 10번 재앙을 당하면서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계속 뭔가 이 애굽에서 자기 권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고자 하지만은 또한 이 재앙을 받지만은 또 거기에서 또 되돌아서지 않는 이 마음, 계속 완악한 마음을 바로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죠. 그 마음을. 그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중반절에 보시면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그 가는 길을 가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완악한 마음을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그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10번 재앙을 다 당했죠.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절에 9장 19절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반론하는 인간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19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기는 이제 그 많이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시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분이거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요거를 바꿔 드려야 되죠, 그죠? 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또한 교훈을 받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죠. 19절을 보시면은 20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그 길을 너희들이 반문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21절에 보시면은 토기장의 예를 하죠. 이거 예술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그중에 뭐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이 있겠죠. 그 마음은 그것을 깨버리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 토기에 만든 것들을 또한 이렇게 이쁘게 하고 그 마음은 그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토기장이의 마음. 토기장이는 뭔가요? 그 그릇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토기장이로서 이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천이, 어떤 거는 귀, 어떤 거는 깨버리고 그건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주권이 있다. 내가 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고 또한 운행하시고 질서를 또한 유지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주권이 있다. 너네들의 뜻에 안 맞는다고 그것을 반문할 것이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마음대로 선택하실 권한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명확하게 진노를 내셔도 되고 또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를 위해서 10개의 어떤 이런 재앙을 또한 계속 주시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너네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너네들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그릇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그릇은 우리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든 사람들이고 또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귀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고 다듬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또 나타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사례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26절에서 27절 이렇게 25절부터 그죠? 25절부터 쭉 26절을 보시면은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25절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방인에게 26절, 27절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이방인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28절에 보시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2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한 이 긍휼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가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은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그렇게 다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남겨놨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죠? 남겨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은 소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남겨놓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한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25, 26은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 긍휼의 말씀을 주셨고 27에서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그 D.L. 무디가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을 계속 드렸죠. 또한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로봇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선택이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어떤 거냐라고 D.L. 무디가 쓰였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D.L. 무디가 쓴 건데요. 구원의 문에 이르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 그죠? 말씀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 구원의 문에 이르면은 그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는 초청 문구가 적힌 것을 처음에 본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런데 그 문을 조금 더 돌이켜서 지나가 보면은 또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을 입은 자여 라고 하는 어떤 축복의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너희들이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따라왔고 초청의 문구에서 따라왔다. 그리고 그거를 지나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하나님께 택하셨던 그 택한 문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와 같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자들은 인간의 책임이란 진리에 직면하여 그 문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진리에 의해 환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기가 버려버리면은 이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말씀으로 많은 성경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마다하고 자기가 차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는 이 주권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룬 거 하나님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감리교는 또 어떤 사상인가요? 장로교에 또 이렇게 좀 틀려진 사상인데, 감리교는 인간들의 어떤 이 선택, 인간들의 어떤 자유의지, 이거를 또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양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나의 어떤 자유의지, 이런 어떤 이 말, 디엘 무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오면은 이 하나님의 미래하심하는 택함을 입은 자여라고 축복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9장 30절에서 33절에는 시간이 많이 갔네 얘기죠.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의인 나는 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려 도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씌우내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요거는 나중에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했죠. 그 기초돌을 걷어찼죠. 넘어져 버렸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33절에 보시면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씌워내더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디딤돌이 된 거죠.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택을 줬지만은 자기가 선택을 받은 거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많이 뿌리쳤던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왔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10장 11절,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가 넘어왔잖아요. 나중에 천년 왕국 이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절망이 아니고 또한 희망이 있다. 또 이 이방인들은 어떤 교회에 살지만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또한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했다. 그죠? 많은 특권, 8가지 특권 그 이상을 줬죠. 근데 그 특권을 가지면서 메시아를 몰랐다. 메시아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의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9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9장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8가지 특복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그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적인 선택, 육신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이삭이었다. 행위가 아니고, 그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항상 긍휼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에 대한 인간들의 반문, 투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죠? 만든 분.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실패했기 때문에 그 돌을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돌을 디딤돌을 하고 기초돌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디딤돌의 역할, 이 말씀들을 이 마지막에 9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교훈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왔던 이 교훈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독감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의 정기 수요 집회 등 모이기에 힘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성건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하은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황충고 형제님께서는 출타하셨습니다. 이게 또 다른 혹시 광고 내용 있으십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에 있었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구약 시대나 현재 시대나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 약속에 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또한 그 믿음대로 살 때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 가운데 은혜 아래 있음을 참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늘 우리의 그릇이 참 우리의 생각이나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으로서 저희가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긍휼을 입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고 참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